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우리 새벽에 나가서 우리 용산역에서 노숙자 식구들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아마 오늘 새벽기도 한 거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목사 무슨 깡패 같으냐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11월 달에 와서 격리 끝나고 오늘 첫날 나갔는데, 밤에 화요일서부터 나가다니면서 저한테 어깃장 넣고 시비 거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험악하게 공기 좀 잡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저 아주 양같이 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아유, 용산역만 가면 제가 그렇게 그냥, 왜냐면 자꾸만 또 시비 들 거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뭐 황 목사인데 한 목사가 뭐냐고요? 핫바지 목사, 핫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군기를 좀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할 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까지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까지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데, 그게 시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3년차 들어와서 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18장 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한 3달 정도 됐을 때 한 말인데, 그 18장 오늘 9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 잘 아시죠? 9절입니다. 어떤 거 말하냐면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일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바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더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이 공부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래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종교의 그 노예 굴레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생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거 이제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 14절까지는 이제 다른 공간복음은 없어요. 누가복음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우연히 넣은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10장서부터 18장까지 아무데도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넣으면서 결론이 바로 이 9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럼 이거 한번 한 절 한 절 좀 이제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하니까 내가 남보다 의롭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14절 의롭다 하심을 바꾸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멸시 천대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병이 왔다가 지나가죠. 경제 공황이 왔다가 지나가죠. 모든 마음의 슬픈 걱정들이 왔다가 지나가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응?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이 뭐냐게 되면은, 자, 이제 너희들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제가 공부한 그 영국 학자들 1700년서부터 1945년까지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까지 그 사이를 1700, 1800, 한 200한 50년 정도 그때 그 제가 공부한 영국의 그 신령하신 목사님들 그 당시에도 그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났어요. 뭐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슐라이마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아예 그 졸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한참 자유주의자인데 그 당시에는 하도 개판이 돼가지고 그 슐라이마커 자체도 보수주의자 같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좀 깊은 신앙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뭐든지 왔다가 그냥 안 지나가죠. 그냥 안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만든 것은 어떤 제사장 후예도 아니고 그저 평민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큰 그 바리새인파가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파에 들어가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박하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그 박하씨까지 10분의 1을 띄워가지고 11조를 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11절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11절 그 토색이란 말이 뭐 스윈들러 그다음에 unjust, adulterous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 이제 같은데 이런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하지 않는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마음에 간음했으면 간음한 것이 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토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이미 토색을 한 것이 다. 너희가 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상상력이 있었으면 너희는 이미 불의를 행한 것이다. 엄청난 말이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난 일에 2번씩 그러니까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행위가 나의 훈장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황철의 목사가 그러니까 합 목사가 아닌 핫바지 목사가 아닌 이 황 목사가 내가 이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한참 위에 있으니까 나한테 헌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때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미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종교도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거는. 종교 굴레를 벗어나서 이건 어떤 미친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라고 할 때 뭡니까? 내가 죄인이오니 십자가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피 없이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피 외에는 즉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번째 장 23번째 절이죠. 하박국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행동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1993년에 노숙자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29년 했습니까? 네? 할 말이 많은 사람이나 내가 나를 볼 때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 같은 뜰뜰이를 나 같은 천하병신을 끌고 나가서 같이 한 것 뿐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 유명하죠. 성경의 3분의 2를 쓰신 분이니까 뭐 엄청 이제 엄청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학자들이 말하길 바울 선생은 요즘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10개, 모세로 따지면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 100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육체가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우리 종교단체에서 이렇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조금 좀 비싼 말로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1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1700년서부터 1945년까지 영국 학자들이 이 구절이 왜 나왔냐라고 이제 공부하는 거를 쭉 봤습니다. 그분들 파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이 그룹 멘탈리티. 그러니까 나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고 그 단체에서 직분이 뭐니까.
우리 그 노숙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맞아, 와서 항상 큰 소리 치고 남보다, 아니 같은 노숙자인데 남보다 잘났다고 같은 노숙자를 무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냐 그러면 어느 선교단체에서 발런티어 하는 그 애들입니다. 같은 노숙자인데 난 저희 가서 발런티어 하니까 내가 너희보다 위다라고 해서 큰 소리를 빡빡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게 되면 이 그룹 멘탈리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하니까 내가 너보다 위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애들 저한테 오면 좀 봤죠. 뭐를 봤냐고요? 상상해봐요. 상상. 제가 그건 가만 안 둔다. 뭐죠? 그룹 멘탈리티입니다. 한번 이 그룹 멘탈리티라고 하는 게 지금, 자, 나는 어느 단체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 너보다 위다라고 할 때 그 근본, 그 바탕에 있는 게 뭡니까? 그 자기 잘난 척 하시는 분도 나는 거룩하다, 난 너보다 낫다라고 할 때에 그분들 마음 속에 근본에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내가 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귀의 소리를,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요즘 PR 세상인데 내가 나를 PR하지 않으면 누가 PR해?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님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아마 여러분 믿지 않을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말이 성경책에 진짜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앞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사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즉 내가 어떤 그룹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데에서 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자부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아니 내 PR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보셨습니까? 자, 죽은 사람이 온 세상에 나는 죽었다 PR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죽은 사람이 그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나는 했다, 이런 일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라고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와서 PR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뒤졌으면 내 PR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갔다면. 근데 자기 PR 하는 사람 치고 하늘나라 가는 거? 글쎄,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PR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PR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명함이나 어떤 종교의 명함을 가져가면서 나는 나는 이런 그 종교 안에서 이렇게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함을 내밀 때 그거 얼마나 한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명함을 내밀 때 그 손에 하나님이 하십니까? 귀신이 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명함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음? 내가 내 피아를 한다고요? 아직 십자가 안에서 뒤지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정 하늘나라 간다고? 물론 그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뭐 하늘나라 가면 뭐 면류관 쓸 수도 있고 개털모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그룹 멘탈리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아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행위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그런 행위 가지고 인간의 더러운 행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간다고요. 우리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한 번 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잎사귀가 쇠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썩은 잎사귀 말하는 거예요. 썩은 잎사귀 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있잖아요.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LXS에서 헬라어로 한번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뜻이 두 개가 있는데 딱 들어맞아요. 첫 번째 뜻은 이제 뭐냐 되면 문둥병자가 10년을 입고 다니던 그 넝마 쪽에 입고 죽었어요. 자, 하면 그 넝마를 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언어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어릴 때는 그 뭐야 이제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뭐 편한 게 없어가지고 다 그 광주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귀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한 주일을 차고 빨지 않은 기저귀를 가지고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의라고 하는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그룹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조직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뭐냐? 그 더러운 옷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18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가시기 한 3달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자 너희들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이 너를 봐서 3가지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것이 그 더러운 옷. 그룹 멘탈리티.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뜻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구글 들어가서 누가복음 이사야서 64장이었습니까? 그거? 이사야서 64장 가서 6절 한번 쳐가지고 히브리어로 보고 헬라어를 봐요. 그럼 그 뜻이 어떤 것인가? 아마 여러분 기절하실 겁니다. 즉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들 3가지는 피해라. 처음 게 그룹 멘탈리티를 입는 그 더러운 옷들 그거 우리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대중 앞에서 인기 얻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대중들에게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우리 에레미야서에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그 에레미야서에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6장 가시게 되면 아주 거기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넣고 두 번째 그거 피해라 그럽니다. 에레미야서 26장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랏 여아림 스마리아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절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리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께로 데려오고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에레미야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야는 이제 잡혀와서 죽었습니다. 어떤 왕이 칼로. 그리한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쓸 때 이 글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같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우리야는 즉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 뭐냐게 되면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신령하고, 저 사람은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만큼은 그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호하듯이 이 질병 가운데서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앞으로 하나 또 오는 것도 경제공황은 이미 와 있죠. 이런 거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병이 피해갑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경제공황이 피해갑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누구만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 주님을 알려면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의 안수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반짝했습니다. 한 달 지나가 보세요. 원위치야. 원위치. 자, 왜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원위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위치입니다, 그건. 빨리 타오르죠.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천천히 변하는 겁니다. 천천히. 자, 이제 우리 그거 두 번째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민수기 가보세요. 그 민수기의 13장 가보세요. 민수기의 13장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들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우리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12명의 스파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갔다가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에 있는 애들은 네프림 후손 아낙 대장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럽니다. 우리 눈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겁니까? 앞에 돌아오는 모든 델타, 오미크론, 경제공 이런 것들을 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겁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고 성령 충만이 아닌 감정 충만에 써가지고 아니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망치는 첫 발자국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높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떠난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것 바로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 눈물은 곧 흘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웃는 사람 되실 겁니까? 아니면 우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실 겁니까?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러실 겁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18장에서 바리새인이 되실 겁니까? 자, 아니면 하늘도 못 보고 주여 내가 죄인 일어서이다.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즉 더러운 옷,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화려하게 보이는 옷이나 그 안에는 다 그 더러운 옷같이 되어 있는 그 마음들, 이거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어떻게 될까? 이거.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잠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8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89편 34절입니다. 시편 89편 34번째 절입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즉
한 말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즉 우리 용산역 노숙자 용어로 한다면은 인간 사이에 의리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자, 한번 하나님과 의리 지키는 게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아주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있어요.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번째 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조직의 레퓨테이션을 한국말로 레퓨테이션이라는 말 지금 한국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알아들으세요. 오늘 지금 여기 방에 아무도 없어서 안 되네요. 내가 이런 조직에서 이런 기관에서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장이고 내가 무슨 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는 틀린 것이고 맞는 거는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한 거를 지키면서 내가 손해를 봐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는 예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엄청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이제 뭐냐 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내 이익에서 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요 말한 거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손해를 봐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내 이익하고 부딪히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우리 그 조직에서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를 안 들어야 된다. 그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종합을 해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롭다 하시면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나보다 낫다라고 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네 자신을 보면서 이 세 가지 피해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는 내가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과 어디서 무슨 장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씀보다는 우리 그룹에서 하는 말이 더 귀에 들어올 때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때서부터는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미 종교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 종교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자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막 하는 말로 무당 문화도 우리가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당도 못 되고 선무당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종교 생활 하는 것이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선무당 짓거리 하십니까? 아니면 참 믿는 자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무당을 병에서 병이 피해가게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무당들한테 병이 걸렸는데 치유하시겠습니까? 선무당의 마음은 안 바꿨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내 욕심이 먼저인데 거기 가서 기도원 가서 1년을 있건 10년을 있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가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서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시면 한번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하십니다. 명쾌하게 하십니다.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그 조직에 가 계십니까? 누구를 먼저 죽이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서부터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참 겁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적질 하는 건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 멸망시키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피하라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봐라. 내가 이런 조직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지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보기에는 그들의 말을 먼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고 내가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욕심 들을래? 아니면 내 얘기 들을래? 그 말을 갖다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한마디를 꼭 찝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왜 하신 겁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즉 진정한 복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모든 믿음 생활이 복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면 그 수많은 조직들, 수많은 단체들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까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지금 용산역에서 미션이 다시 시작이 돼서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에 나가서 이제 우리 기도회 하고 이제 왔습니다. 내일서부터 계속 바빠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8장까지 끝나면 우리 그 순교자의 책이라고 하는 그 Book of Martyrs라고 하는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게 중세 때서부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누구든지 집에 가서 그 책을 받습니다. 즉 어떤 순교자가 언제 어떻게 죽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교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주일날은 다른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책을 안 보고 주일날은 그 책만 봤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연말 연시가 되니까 우리 노숙자들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험악해지고 행동들이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하는 거를 올리면 야 이거 목사야 깡패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해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까지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합시다.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그룹 멘탈리티.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로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층에 기대려고 하는 거. 이거. 세 번째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더러운 그 이익, 내 개인에 대한 이익을 들을 겁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까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이제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단체나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내 살 길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